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나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기억하건대 이 말씀을 몇 번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목사로서 굉장히 고통스럽죠. 같은 부분을 넣고 똑같이 설교해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겠지만 전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똑같은 밥을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또 말씀에서 벗어난 말씀을 또 아무렇게나 해석을 해서 다르게 하려고 그러다가 말씀을 왜곡하는 또 일이 나와서는 안 되고,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땅에 떨어진 씨는 유독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고 또 그 비유를 해석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말씀하시지만 비유를 해석해서 가르쳐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해석까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비유 말씀을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꼭 이 말씀을 해석해 주셔야 할 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비유를 드시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할 때는 다 이해하기 좋으라고 설명하지, 내 말을 못 알아들으라고 비유를 드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분명히 잘 알아들으라고 하신 말씀인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마가복음 4장 9절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분명히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데도 아마 예수님이 영안으로 쭉 돌아보니까, 말씀을 듣는 자들 보니까 제대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그치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제자들도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려우니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해서 예수님이 친히 해석까지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우리가 들을 귀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거고, 이 들을 귀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곧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좋은 땅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좋지 않은 땅과 좋은 땅. 좋지 않은 땅은 다 그 말씀이라고 하는 씨를 그 땅이 품지 못해요. 뿌리 내리게 하지 못하고, 뿌리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곧 자라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예 뿌리를 못 내리든지 뿌리가 내렸다가 금세 시들어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가 좋지 않은 땅에 대해서 세 가지나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말씀이 자라나도록 하기가 어렵다. 말씀이 자라나도록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들을 귀 있고 말씀을 잘 받아서 자라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지요. 가장 첫째는 내가 주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지, 내가 마음의 주인이면 자꾸 내가 앞서게 돼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앞서요. 그래서 내가 먼저 계획하고 내가 먼저 실행하고 내가 원하는 것 먼저 움켜쥐고, 그리고 나서 주님 뜻인가요? 뜻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내가 앞서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앞서가지 않고 주님께서 앞서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지난주 우리 창세기 말씀,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제 중에 하나도 그거죠. 이삭 같은 남편, 리브가 같은 아내를 얻어서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죠? 대답이었어. 예,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데 있어서 이 중차대한 책임을 가진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이 어떻게 그걸 결정해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잖아요. 자기가 앞서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쨌든 그 하란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우리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길 기다리죠. 기다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증거들을 보여주시니까 또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증거가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해보죠. 확인을 해보고 확실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를 끌고 가시게끔 주님이 앞장서서 내 앞에 행하시도록 해드리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기도합니다. 우리 다 기도하는데 기도도 올바르게 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2절인가요? 11절인가요?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이런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나보다 더 내 삶에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잘 알고 계셔서 주님께서 다 주실 줄 믿고 믿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죠. 그래서 우리보다 더 뛰어나시고 우리보다 더 통찰력 있으시고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미리 예비하셔서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내가 앞서지 않도록 항상 주님을 앞세워 드리려면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에 꼭 가장 좋은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아무래도 여러분의 어떤 직업을 결정하는 일이고, 또 여러분들이 결혼하는 일이고, 또 자녀를 낳는 일이고,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앞으로 놓여 있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정말 제대로 직장 잡아서 어엿한 직장인이 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나에게 딱 맞는 짝을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좋은 아버지나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돼요. 저도 20대 중반 후반 때 지나가면서 저의 삶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미래를 향해 보면서 많은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어요. 나는 결혼 못할지도 몰라. 결혼 못하고 자식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제대로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두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자꾸 내 마음속에서 나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는 요소들에 대하여 막 정말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주님께서 주신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고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모든 일들을 주님 뜻대로 순조롭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물론 그 중간중간에 연단과 또 시련과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만, 어쨌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돼가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앞세우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데 지나치게 주님의 인도하심이 뒤떨어져 있으면 또 안 돼요. 주님이 한 걸음 걸어가시면 나도 한 걸음 걸어가야 박자가 맞는 건데, 주님은 벌써 두 걸음 세 걸음 걸어가시는데 나는 주님은 앞서 가세요. 앞서 가시라니까요. 쭉 가세요, 주님은. 그리고 나는 계속 뒤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앞서 가시라는 건 뭐예요? 내가 뒤따라 가겠다는 거잖아요. 주님을 뒤따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뒤따라가게 하는 나침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 또 주님께서 나를 어떤 방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방향 지시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가까이 가야 되고 우리가 어느 정도로 주님의 속도를 따라잡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매일 꾸준히 정해놓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매일 한 편씩 이렇게 읽는 것도 좋고, 또 너무 지나치게 어려운 말씀 말고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복음서나 혹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이런 말씀들 놓고 한 장씩 이렇게 꾸준히 읽어가면서 매일매일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쌓이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한 걸음 걸어가라 말할 때가 있어요. 문득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문을 열어 주실 때가 있어요. 잘 준비된 사람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그것을 압니다. 지금이 이 때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구나.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예비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용감하게 걸어가게 됩니다. 또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큰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는데, 말씀 속에서 보물을 건져내게 됩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컸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그 사람들 많은 해수욕장에는 안 가요. 저처럼 강원도 토백이는 자전거를 타고 관광객들이 없는 해변으로 갑니다. 사람들 너무 많고 또 바지 씌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름철에는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해변에서 놀다가 여름철이 동해안에는 찬물이 빨리 내려와요. 그래서
한 8월 중순쯤 되면 찬물이 들어와서 바다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관광객이 싹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자석 큰 거 하나 들고 해변 모래를 전부 다 훑고 다닙니다. 동전이 떨어져 있거든요. 동전 구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해변에 워낙에 많은 그 사람들이 지나고 나니까 뭐 동전 갖고 다니는 사람, 그다음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조개 채취하는 그 철망 이렇게 막 엮어서 해놓은 게 있어요. 이걸 쭉 끌면 모래는 다 빠져나가고 동전 크기만한 것들 이렇게 걸리게, 사실은 그 조개 캐는 건데 그거를 해변을 쭉 훑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동전들이 많이 걸리죠. 뭐 그런 걸 별로 은혜스럽지 않은 얘기를 굉장히 자랑처럼 얘기하고 있는 제가 문득 부끄럽게 느껴지는데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군요. 그런데 어쨌든 어린 시절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뭐 얼마 나오진 않아요. 이제 한 1,000원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얼마 안 되는 동전, 특히 500원짜리 동전 나왔을 때 너무 좋았어요. 뭐 동전 큰 게 나오니까. 그러면 그 얼마 되지 않은 거 참 기쁘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말씀을 발견하는 기쁨으로 설명한다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말씀을 읽다가 참 말씀이 눈에 잘 안 들어와서 참 말씀만 보면 졸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말씀 읽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무감을 가지고 말씀을 보잖아요. 이렇게 보다가 어느 날 이 말씀 속에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움직이고 가슴을 뛰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발견되면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은 기쁨이 차올라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런 기쁨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즐겁게 읽고 매일 읽는다는 것은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굉장히 은혜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씀의 보물들을 찾아내서 가슴에 간직하고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야.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여러분이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면 내 마음의 땅에, 내 마음의 밭에 말씀을 심는 거예요. 말씀을 심어놓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자라나서 언젠가 이 말씀의 능력이 활짝 꽃피고 열매를 맺을 그날까지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자꾸 좋은 땅으로 변해가야 돼요. 그 땅에 어떤 나무가 심겨지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땅에서 복숭아가 나오느냐, 살구가 나오느냐, 사과가 나오느냐, 감이 나오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오늘 비유 말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좋은 땅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밭을 보시고 여기는 복숭아가 적당하겠군, 여기는 배가 적당하겠군 하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난 배야, 난 복숭아를 원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좋은 땅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게 주실 때 그 말씀을 가슴에 깊이 심어서 그 말씀이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하는 것, 내가 소망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불확실한 때에 미래를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고 난 정말 결혼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까? 나는 언제쯤 부유하게 될까? 나는 과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고 의문투성이겠지만 여러분, 그런 때일수록 말씀을 굳게 붙들고 여러분 영혼 깊이 말씀을 간직하시고 보물 같은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능력 있어지도록
주님의 능력을 허용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내 삶에 참으로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내가 아무리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잘 살아보려고 해도 참으로 나를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참으로 나로 하여금 능력 있게 살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을 깊이 심어 주시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여 능력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